3월 22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을 비판하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왜 먹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예배가 끝난 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또 다른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라는 호칭인데요. 이는 누가가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로 지칭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도자란 사회적인 엘리트, 즉 고귀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 중에서 고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역시 비슷한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식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리새인 중에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엿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로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의하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부어 살갗이 물러지는 병으로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종종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분류되었고 수종병은 특별히 죄에 대한 형벌로서 간주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의 식탁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수종병 든 사람이 등장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종병으로 운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서 있었던 것처럼 식탁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종병에 든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6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며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드러내시며
수중병 든 사람을 먼저 고치시고 5절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수중병과 같은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6절에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자리에 앉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들은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언급하며 그들의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예로운 자리를 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예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명예로운 자리를 구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명예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단지 세상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높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가치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가 초대한 사람들이 역시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 중 엘리트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장은 명성과 권력을 나타내는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자신이 초대한 사람이 다시 초대하게 되는 것이 가품이 되는 일이기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서도 나타납니다.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로서 신명기 16장 12절과 14절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불임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더 9장 22절에서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는 잔치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초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적인 기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종말론적인 보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행동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지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과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며, 겸손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며 겸손하고 소외된 이를 보살피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병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쫓으며 보답을 바라며 베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며 겸손하고 소외된 이를 보살피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 묵상 시간에 뵙겠습니다.